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4절부터 6절이고요.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니까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배경은 예수님께서 70명, 한국어 번역에서는 70명이라고 얘기하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72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의 그 숫자를 세는 방식에 따라서 70명이 될 수도 있고 72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한국 번역은 주로 이제 70명이라고 하는데 70명을 이제 보내면서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는 이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다른 본문 읽었고 그 전에 본문, 오늘 여기, 또 다음 주에는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 back, 안녕하세요 있어야죠. 안녕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입니다. 평화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다 똑같은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영어에서만 헬로가 돼요. 이 헬로가 원래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원래는 영어권에서 인사하는 말은 아호이였습니다. 주로 아호이 이렇게 했는데 캐네디안이기도 했던 알렉산더 그레엄 벨이 전화를 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노바스코샤에 그 뮤지엄이 있어요. 거기서 그 케이프 브레튼 가는 베덱이라는 도시에 알렉산더 그레엄 벨 뮤지엄이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꼭 한 번쯤은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그레엄 벨이 전화를 들고 멀리 있는 대서양에 있는 사람한테 첫 마디가 헬로였어요. 헬로. 그때부터 헬로가 영어권 인사말이 된 겁니다. 모르셨죠? 헬로. 그래서 헬로라는 말은 사실은 독일어나 네덜란드어에서 알로, 이렇게 알로라고 하니까 이제 그 말이 이제 변형이 된 건데 한국말이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셨죠? 평안을 빕니다. 샬롬, 에이레네. 많은 경우 평안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내 마음의 평안을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상태, 평안. 하지만 성경이 평안이라는 단어, 샬롬이건 그것이 에이레네이건 그것을 사용할 때에는 나의 어떤 사적인, 개인적인 어떤 그것으로 평안을 사용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평안의 진정한 뜻은 뭐냐 하면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충만해진 그 내적인 온전함, 조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먼저 충만해지고 온전해지고 그 관계가 조화, 하모니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흘러 스며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관계 속에, 나의 사회적 관계 속에 그 평안, 온전함과 조화로움이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게 평안의 진정한 뜻입니다. 따라서 평안은 개인적이긴 하지만 사적이진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거예요. 개인적이지만 사적이진 않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퍼스널하지만은 프라이빗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평안이죠.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래서 언제나 이런 표현을 해요. 생활의 방식, way of life, 혹은 평안의 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무려 2년 전에 우리가 주일날 누가복음 1장을 함께 묵상할 때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묵상을 할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천사의 메시지를 믿지 않는 바람에 잉태에서 태어나는 때까지 벙어리가 됩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사가랴가 기뻐가지고 막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름을 뭐로 할까요? 그러니까 당시 그 사가랴의 가문에서 쓰지 않았던 요한이라는 이름을 써야겠다라고 해서 흙판 같은 거에다가 요한이라고 쓰자마자 입이 열립니다. 사가랴가 입이 열린 다음에 사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 하면은 다가올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그 머리 위에서부터 빛을 비춰주실 거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평안의 길이다. 평화의 길이다. 평강의 길이다. 즉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평안의 길을 딱 만드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주 그 위니펙 마니토바에 있었던 그 총회, 그 이사회 모임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캐나다 장로교는 회의가 많아요. 캐나다 장로교의 그 시작은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왔는데 스카리시 분들과 얼마나 사귀어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회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글자 하나부터 마침표나 쉼표까지도 꼼꼼한 사람들이에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장로교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그냥 회의만 계속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회의해요. 그래서 근데 뭐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교단 전체 일을 돌보는 거기 때문에 둘째 날 월요일이죠. 회무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위해서 한 20분 정도 떨어진 그곳으로 이제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걸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할머니 장로님이 한 분 계셨고 사무관사가 한 명 있었고 이사회의 그 의장이 한 명 있었고 또 이제 그 노바스코에서 사역하는 흑인 여자 목사가 저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는데 갑자기 제 뒤에서 오 마이 갓 하는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래서 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돌아보니까 할머니 장로님께서 길가에 누워 계셨어요. 서둘러 제가 가서 할머니를 앉혀드린 후에 살펴보니까 왼쪽 눈가 위가 많이 찢어져 가지고 피가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셔서 길을 걷다가 누구의 발에 걸린 건 아니고 길이 울퉁불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겨울 되면 넘어지는 거 제발 부탁드리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넘어지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꼭 조심하세요. 이렇게 넘어지신 거예요. 넘어지면서 여기에 부딪힌 거죠. 아스팔트에. 그래서 제 한 손 2마디, 3마디 정도가 찢어졌어요. 이만큼 두께로. 그래서 서둘러 화장지로 제가 이제 누르고 지혈을 하던 중에 마침 지나가던 그 경찰은 아니고 위니펙에는 경찰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카뎃이 있더라고요. 카뎃이 뭐냐면은 평화 유지를 하는 그 일반인들, 유니폼을 입은 카뎃이 있는데 와가지고 다행히 막 도움을 주고 추우니까 블링킷을 덮어주고 그러다가 이제 소방차를 불러가지고 소방차 사람이 와서 여기 붕대를 이렇게 감아줬죠. 찢어진 곳이 좀 깊었기 때문에 꿰매야 할 것 같아서 저랑 또 그 장로님과 또 사무관사 셋이서 이제 응급실에 갔습니다. 8시가 되니까 그 사무관사도 장로님도 데이비 됐으니까 호텔로 가서 밥 먹고 쉬어. 괜찮다고 있겠다고. 9시가 되니까 또 가야지. 10시가 되니까 또 가야지. 계속 있겠다고. 옆에 있어주겠다고. 그랬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성함이 캐롤 장로님이신데 49년생. 뉴브런즈윅에 있는 가보시진 않았겠지만 뉴브런즈윅에 주로 많이 가시는 곳이 멍튼 아니면 프레드릭턴 이쪽이잖아요. 멍튼에서 북쪽으로 쭉 가면은 미라미쉬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서 사시는 분인데 캐나다 장로교 총회 여선교국
여손교회 회장이세요. 우리 캐나다 장로교는 한 200년 전부터 여손교회가 조선에 선교사를 보낼 때에도 돈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했던 일들을 몇백 년 동안 해왔던 그 선교회 이제 회장님이시라서 많이 다니면서 선교회 일을 참 열심히 한 할머니시죠. 한참을 기다린 후에 그 찢어진 뒤를 꿰맸어요. 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응급실에서 의사가 마취 주사를 놓는 거를 처음 봤거든요. 얼마나 의사가 무자비한지, 이런 주사를 할머니 눈에다가 5번을 와 제가 지금 보는데, 근데 할머니가 참으시더라고요. 예. 상상하지 마세요. 찢어진 데를 다 꼬매고, 그리고 아스팔트에 넘어졌으니까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파상풍 주사를 맞으시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덕분에 제가 원하지 않았던 저녁 금식을 하게 되었고, 호텔에 돌아오니 정확히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8시간을 함께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말벗이 되어드린 시간이었습니다. 호텔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한국에 홀로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이게 제가 원래 여기 시간으로는 매일 6시에 전화를 드리는데 그날은 전화를 못 드려서 새벽 2시에 전화를 드려서 제가 이렇게 해서,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응급실에 있었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냐 하면, 내가 이 할머니께 한 나름의 조금의 아주 약간의 선한 행위가 홀로 계신 엄마에게 누군가가 똑같은 행위로 해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있었다고 그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께서 다음날 이제 뉴브런스에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평생에 잊지 못할 은혜를 입었다고 고마우셨는지 모릅니다. 대단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조금도 대단한 행동이 아니라 당연한 행동입니다. 우리 삶에서 걸어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아주 작은 생활의 방식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어려운 사람과 내가 그 옆에 함께 있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동행하는 사람, 그렇게 함께 돌보며 걸어갈 때 그분의 삶에는 뭐가 생겨요? 온전함이 옵니다. 하모니, 조화로움이 생깁니다. 뭐가 생기는 거예요? 평화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4발로 걸어 다니고 낮에는 2발로 걸어 다니다가 저녁에는 3발로 걸어 다니는 동물이 무엇인가 라고 스핑크스는 테베라는 도시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맞추면 통과시키고 못 맞추면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고린도서로 익숙한 고린도, 옛날 고대 고린도의 왕국의 왕자이자 나중에 테베의 왕이 되었던 오이디푸스, 그러니까 오디푸스 컴플렉스가 여기서 나온 거죠.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듣고 답을 뭐라고 해요? 답이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태어나서는 4발로 기어다니다가 커서는 2발로, 나이가 들어서는 지팡이를 짚고 살아가는 인생. 인생의 아침에 인간은 그렇게 4발로 걸어 다니지만 낮에는 2발로 걷다가 황혼인 노년에는 지팡이에 의지하며 걷는, 인생의 아침이건 낮이건 저녁 모두에서 인간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사람 인자, 뭐죠? 2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양이 형상화된 것이, 물론 사람이 걷는 옆모습을 형상화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서로가 기대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부모의 돌봄 속에 자라다가 장성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 살이입니다. 이사회에서 함께했던 켈리라는 또 여자분이 계세요. 캐나다 장로교 커뮤니케이션 디파트먼트에서 책임자로 있는 분인데, 지난 수요일 오전에 이제 공항으로 올 때 공항에서 그러시는 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의 어머니가 86세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86세인데 몇 년 전에 남편을 잃고 남아프리카에서 아무런 친척이나 가족 없이 홀로 살고
계시다고. 그래서 캐나다로 모셔야 하는데 부모 초청 영주권이 막혀 있고 슈퍼비자로 모시려면 의료보험을 사야 하는데 86세가 돼서 의료보험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85세까지만 들어준다고. 그래서 엄마 혼자 있는데 이제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남편이랑 이 뭐가 있으니까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아파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온전함과 조화의 상태인 평안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인생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평안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바라는 것은 평안의 도구가 되라, 평화의 도구가 되라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바라는 기대일 것입니다. 사람 인자처럼 서로를 지탱하고 사역을 함께 할 때 교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 역시 서로가 걷는 평안의 생활 방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목사로서, 여러분의 목사로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평안의 길이 무엇일까요?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평안의 길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교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캐나다 장로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단이 말하는 목사의 두 가지 책무가 있습니다. 첫째가 말씀, 둘째가 성례전. 설교와 성역 공부를 인도하는 말씀 사역이 첫째이고, 결혼, 장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성례정인 세례와 성찬식을 인도하는 예식 사역. 이게 목사에게 주어진 두 개의 유일한 책무입니다. 목회자는 그래서 이 책무를 온전한 조화의 상태인 평안으로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교회의 여러 조직은 교회의 구석구석을 돌보는 평안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고 서로가 돌봐주고 함께 손잡고, 우리가 몇 주 전에 묵상한 것처럼 둘씩 함께 손잡고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이 세상 모진 세상을 지내나가는 것, 그때 우리의 이 공동체는 뭐가 옵니까? 평안. 가벼운 평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휙휙휙 휘발되는, 안개처럼 수증기처럼 휘발되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숙이 묵직하게 우리를 굳게 붙잡는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평안은 온전함과 조화의 생활 방식, 즉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공동체인 부부 사이에 평안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부부가 삶의 모든 부분을 함께하고 있다라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온전함과 조화가 부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삶이 함께하고 있는 평화가 거기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어떤 부부 사이 남편이 가지는 감정이나 아내가 가지는 감정도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예요. 좋은 의도지만 목사님이 원하시는 거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을 들으면 쓸쓸해집니다. 외로워집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 원하는 거 한번 해봐. 좋은 말처럼 들리죠. 쓸쓸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원하는 거 한번 해봐. Do what you want. 응원 같잖아요. 여기서 뭐가 빠졌는지 아십니까? 해보라는 말은 응원의 말인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자라는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원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가 아니라 우리 함께 해봐요. 이 말을 우리는 듣기 원합니다. 영어로 하면 Let's do this together. 그거입니다. 우리 함께 해요. 함께 한번 해봐요. 함께 한번 걸어가요. 고통도 슬픔도 함께 나눠봐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해준다면 그 가정에 뭐가 옵니까?
평안이 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자는 원하시는 거 그냥 한번 하세요. 이게 아니라 구역자는 힘들죠? 우리 함께 한번 해봐요 이거. 이번에 마리아랑 야고보가 카페를 했는데 임원들만 하니까 임원들 원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요 임원들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임원들이 듣고 싶은 말은 뭡니까? 함께 해봐요 우리. 재밌을 것 같아요. Let's do this together. 그런 것. 그때 거기에 뭐가 옵니까? 온전함과 조화라고 하는 평안이 그 안에 올라옵니다. 이사회 모임이 있었던 위니펙의 성 요한 장로교회 벽에는 다음과 같은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없이 찍힌 수인들 제일 위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 있더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로는 peacemaker.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peacemaker,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우리의 삶 속에 가정, 부부 사이에서건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건 교회에서건 직장에서건 내가 만약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로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스스로 한번 저한테 답하지 마시고 질문하십시오. 나는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인가? 지난 7일 목요일 저녁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그곳을 연고지로 하는 프로축구팀 아약스와 이스라엘 축구팀인 마카비 텔아비브 간 유로파리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유로파리그 있어요. 제가 살았던 곳 아닙니까? 아름답고 평화로운 도시 암스테르담. 근데 경기가 끝난 후 목요일 저녁에서 금요일 새벽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아름다운 도시 곳곳에서는 많은 이스라엘 원정 축구 팬들이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축구 경기가 있기 전부터 텔레그램을 비롯한 여러 SNS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유대인을 사냥하러 가자. 유대인을 사냥하러 가자. 그런 선동 메시지가 계속 있었고 결국에는 반유대주의, 증오범죄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을 향한 다른 서방 사회의 적대감의 표출만은 아닙니다. 이 다른 쪽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봄에는 총회 본부에서 저에게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을 좀 다녀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팔레스타인 국경 근처에서 테러가 있어가지고 그 몇백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주 전국이 어려울 때 위험한 곳인데 그래도 총회에서 저에게 좀 가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고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걱정을 했는데 갈까? 그런 마음을 막 들었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사순절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행복으로의 초대 파일럿 사역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 딱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무지 사역이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어서 너무 가고 싶었지만 못 가겠다고 그냥 거절을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요번에 이사회 모임을 가니까 저 대신 갔던 그 크리스찬이라는 그 캘거리 목사가 다녀온 보고를 하는데 참 많은 생각을 들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의 그림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있는 라투룬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 마을이 있어요. 여기에 그 프랑스 카톨릭 수도원 건물입니다. 보일지 모르지만은 문이 불타 있습니다. 그 옆에는 히브리어가 써 있습니다. 다 함께 저 히브리어 읽겠습니다. 시작. 못죠? 저기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는 원숭이다 라는 말이에요. 다음 화면 보시면 예루살렘 다운타운에 있는 침례교회입니다. 그 벽에도 히브리어로 글이 써 있습니다. 제일 위가 예수라는 말이고요. 예수는 창녀 마리아의 아들이다. 침례교회에다가 테러를 한 거죠. 웨스트뱅크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사이에는 우리 여기 이 담장보다도 훨씬 높은 담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오래전부터 고향이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거기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개의 포스터들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번역하면 이 내용이에요. 저는 죽어가는 여자입니다. 저는 예루살렘의 성공회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에서 꽃을 장식하고 다른 여성 교인들과 함께 활발히 교회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에 갈 수 없습니다. 벽이 저와 제 교회를, 제 삶을 갈라놓았습니다. 제 삶은 모두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매일 그곳에서 살았고 학교에서 일했고 모든 친구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지만 예루살렘 신분증이 없어서 저는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 베들레헴에 갇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의 모든 관계는 죽었습니다. 저는 죽어가는 여자입니다. 베들레헴의 앙투아네트, 여인 이름이 앙투아네트인가 봐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저 땅 어딘가에서는 매일매일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뜻이 평화의 도시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화의 도시이지만 평화의 길을 모르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평화의 도시 성문 밖에서는 2000년 전 그 갈보리 언덕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2000년 후 이곳 평화의 도시는 자신들이 믿지 않는 예수를 상품화하여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념품을 파는 상점들과 성지순례 상품들로 가득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쟁이 야기한 적대감이 팽배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디 저 중동 어딘가 우리가 태어나서 거의 성지순례가 아닌 곳에는 한 번쯤도 가보지 않을 관심 밖의 예루살렘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혹시 예루살렘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껄끄러운 누군가의 관계가 마치 예루살렘 같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같지는 않으십니까? 이 런던 사회가 평화의 도시라기보다는 예루살렘처럼 분열과 분쟁과 외로움과 소외와 배제와 거절과 그런 도시는 아닙니까? 우리는 수없이 다른 이름들을 가진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역사가 반복되는데 언제나 다른 이름으로 표현되는 예루살렘의 그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킨다고 할 때마다 수많은 피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일이나 이스라엘이나 시리아나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이 다 유사합니다. 내가 믿는 거룩함과 영적 순결함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타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거나, 그리고 자주 벌어지는 일인데 심지어 사탄이라고 부르며 악마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서서히 태초의 아담의 뜻이 인간이에요. 인간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찬송가를 부를 때 우리는 한탄합니다. 평안으로 가득할 세상에는 고통, 혼란, 외로움, 고립, 그리고 어느덧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는 참으로 평범한 인사입니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건 역시 평범한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평범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절대로 평범해지지 않고 특별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인사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5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뭐라고요?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먼저 말할 때 우리의 일상의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특별한 말이 됩니다. 먼저 말할 때. 보냄받은 70인의 제자들은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너희들은 환영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뭐예요? 뭐라고 하세요? 먼저 인사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샬롬,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즉 평안의 사람들이면, 6절에 따르면 평안의 사람들이면 제자들이 빈 평안이 그들 삶에 임할 것이지만, 만약 평안의 사람이 아니면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 삶에 돌아올 것이다. 너희 삶이 평안으로 가득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샬롬, 에이레네 빌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 뭔가 좀 여러분과 불편한 이웃이 있을 때 도망다니지 마시고 눈길 돌리지 마시고 먼저 가서 안녕하세요 이러면 못 알아듣겠죠? 헬로. 교회에서도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서 안녕하세요. 코스코에서, 팀홀튼에서 다니시다가 행여나 조금 불편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뭐 하셔야 됩니까? 먼저 가서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때 우리의 이 평범한 안녕하세요는 특별한 인사가 됩니다. 영어가 좀 어렵다고 우리 밑에서 있는 우리 2세, 3세 어린이들 그냥 보지 마시고 먼저 가서 안녕. 그럼 애가 왜 이러지? 이렇게 쳐다보겠죠? 한 번도 나한테 인사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갑자기? 그래도 가는 거예요. 안녕. How are you? How was your week? 그때 이 교회는 평안이 올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날을 잊지 마십시오. 제자들을 모아두고 성만찬을 하실 때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때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불과 몇 시간 후면 자신을 매몰차게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선택은 뭡니까?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배반할 유다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다, 너는 나에게 거절과 배반을 선택하지만 나는 너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거 선택하지 않아. 나는 사랑을 선택할 거야. 나는 평화를 선택할 거야. 나는 용서를 선택할 거야. 그게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도 이런 말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이번 주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트러블 메이커로서 그것을 선택하시렵니까? 아니면은 피스메이커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서로에게 평안을 비는 축복이 가득한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부름받은 이곳 런던 사회에 평안을 끼치는 교회로 계속해서 거듭납시다. 오늘 설교 기도는 제 기도가 아니라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으로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이시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